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이해를 좀 하시려면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지난 주일날 제목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고지람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가, 묵상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라면은 아마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도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고 말씀을 제대로 묵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소한 것이 아니고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주셨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더 할 게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지난 한 주간도 갈등 속에서, 또 불신앙 속에서, 고민과 염려 속에서 헤매다가 그 속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후적거리다가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날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주 반복이 되어지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받은 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고 내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확인되고 그 말씀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다가,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와야, 그래야 신앙생활이 사실은 쉽게 되어지는데 전혀 그 부분이 안 되어지고 또 오늘날 무거운 몸을 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물론 그래도 오셔야 되고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거는 진짜로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요,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라,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 진짜 우리가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은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내가 속해야 되는 인생이 어딘가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종류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나를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창이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데,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준 함정과 틀과 올무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안 속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사실은 빠져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면은, 그런데 다 틀린 것이죠. 또 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틀린 종교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군가 하면은 내가 주인이요, 알고 보니까 사단이 주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틀린 집중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나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계 혼란, 그리고 집착, 정신분열,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어도 12가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12가지 속에. 여러분이 12가지가 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민족주의, 패권주의, 그리고 실리주의라는 단어를 들으셨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민족주의는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이스라엘만, 그게 사실은 민족주의거든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우리나라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민족주의가 뭡니까? 나 중심이다. 거기서 나오는 게 시기죠. 질투고 원망이고 불평이죠. 여러분 가운데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패권주의입니다. 여러분, 패권주의가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이익을 챙기는 게 패권주의예요. 주로 강대국이 그렇게 해왔죠. 오늘 우리는 강대국은 아니지만은 나도 모르게 패권주의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리주의입니다. 이거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실리주의가 사실은 실리주의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민족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이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패권주의도 저는 아니요.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 이익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실속을 챙기는 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가 가까운 게 있다면은 이 실리주의는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내 이익을 챙기고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민족주의에, 여러분이 패권주의에, 여러분이 실리주의에,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속에서 문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니, 민족주의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패권주의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실리주의도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요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미자립 상태입니다. 내가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미자립 교회가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미자립 수준이라. 뭐가 그러면 미자립 수준이냐? 내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이라.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내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이니까 민족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이니까 패권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이니까 실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립을 하십시다. 민족주의에서도 패권주의에서도 실리주의에서도 자립을 하십시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립을 하십시다. 오직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야 그게 자립이요. 우리가 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는 거는 민족주의고, 하는 거는 패권주의고, 하는 거는 실리주의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안 꺾이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조롱을 하고 사단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12가지에서 못 빠져놓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실리주의나 패권주의나 민족주의에 빠져 있으면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기도만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라 그 말이 아니고 그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배경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곁들이시고 나를 구원을 완성하셔서 나를 그 구원 속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천장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거제와 통영과 고성 지역 복음화를 위한 120 지교회와 지교회당 120 장로 3,000제자 3,000군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성경적 전도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 지교회가 세워져 내국인 외국인 다민족 다문화 TCK까지 복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1천만 제자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렘넌트를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되는 증인입니다.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고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바르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제대로 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섬기는 영교회를 축복하시고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하면요, 빠르게 하면 1분 걸리고 조금 천천히 하면은 1분 한 30초를 걸립니다.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보고 마치는 시간을 보니까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걸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해요. 운전할 때에도 기도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 왔어도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다가 깨서 소변배로 갔다 왔어도 누부가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여러분과 제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미자립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상태가 미자립인데, 그렇죠? 내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인데, 그러니 사단이 역사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평안도 없거든요. 그러면 안식도 없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신앙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가 미자립이라. 그거는 참 안 된 거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안 된 것이거든요. 내가 안 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내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 아니고 자립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라.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답을 안 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시지는 듣고 말을 알아듣으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흉내를 내면 안 되잖아요. 진짜가 되고 사실이 되고 내 것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뭘 다 이루었습니까? 지옥 배경, 그리고 저주와 재앙, 그리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끝낸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일을 위로하심이라. 참 왕으로 끝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거든. 내가 지옥 배경 속에, 내가 저주와 재앙 속에,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역사 속에 내가 늘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른 걸 찾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 다른 걸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아니,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을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그 향유가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랬어요.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0달 월급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팔에다 붓고는 여자에게 머리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쳐다보고는 그렇게 비싼 걸 왜 그래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을 것 아니냐? 가룟 유다가 그랬거든.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을 보면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 생각이다. 세례 요한 사상이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 받아야 되고 불 받아야 되고 엘리야 사상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도와가지고는 불쌍해서 도와가지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복음, 습관 복음, 틀린 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이제 다른 걸 쫓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율법주의가 그리고 신비주의가 틀린 재림 사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은요,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거기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영혼이 잡혀가지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내 영혼이 잡혀가지고 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다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다른 걸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갈라디아 1장 9절입니다. 방황하며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리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8절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9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라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 영혼을 살리는 게 복음이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면은 교회에 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클럽에 가면 돼요. 아니면 뭡니까? 산악회 가가지고 주일날 등산 가고 그래야 하면 돼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요. 거기 가서 회비 잘 내고 참석 잘하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쉽잖아요. 열심히 가고 회비 잘 내면 좋아하는데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던 세 가지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인데 그게 이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니까 틀린 종교에 빠지잖아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먹었는데 문제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왔잖아요. 먹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먹고 나니까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틀린 주인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그러니 틀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틀린 집중입니다. 창세기 11장.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행이 나쁘다 그 말이 아니고 수행이 필요한 게 아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요 복음이거든.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래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라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라. 틀린 말에 속지 말고 틀린 종교와 틀린 주인과 틀린 성공에 속지 말고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라. 오늘 1장 12절 1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이 장막을 부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말씀을 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을 바꾸면은요. 훗날을 위하여. 그렇죠. 훗날을 위하여. 후대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후대들이 다른 복음에 속지 아니하게 하게 하려고 언약을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죠?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걸 아담과 하와가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인에게는 이야기 안 하고 아벨에게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벨은 둘째고 막내니까 더 예뻐서 니만 알아라.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가인과 아벨에게 같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피제사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피제사다.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성경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후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 후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언약을 놓쳐버리는, 언약을 잊어버리는. 오늘 베드로가 이것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알고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고 후대가 사는 길이라. 오늘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왜 우리가 렘넌트 합니까? 언약이 바르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언약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게,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지 못해가지고 새 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왕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 훗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게 왜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가? 왜 언약을 전달해야만이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지역이 이렇게 지방이고 그리고 섬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렘넌트가 커서 렘넌트를 키우는 거. 그게 이제 진짜거든요. 렘넌트가 자라서 그 렘넌트가 또 후배 렘넌트를 키우고 도우고 살려내고, 그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이 지방이라 옳은 학교도 없어. 거제대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어디로 가잖아요. 렘넌트가 커서 렘넌트를 키우는 거. 그래서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나 중고 교사는 어른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은 렘넌트가 교사를 해야 되는 거야. 렘넌트가 언약을 잡고 커서 그것도 렘넌트를 키우는 거야.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오늘 여러분 훗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불러가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네가 오늘 다 울기 전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도 그때도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가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는 바닷가에 옛날로 돌아갔는데 찾아오셔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이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확실한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증인이 사실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확실한 증거를.
자, 그리고는 1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상 최고의 음성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가 그리스도다. 그걸 하나님이 확정을 시켜준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약속의 근원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증거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늘에서 지상 최고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입니다. 특기요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속의 근원이 말씀에 예언되었고 성취가 되어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무의미하게 약속의 근원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야 모든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약속의 근원의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나요. 어설프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대강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붙잡고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래야 그죠? 세월이 지난 후에가 아니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후대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세계를 복음하고 시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세월이 지난 후에도 오늘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붙잡고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시고 영적 미자립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영적인 미자립에서 탈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민족주의, 패권주의, 실리주의에서 여러분이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포럼이거든요. 포럼 이전에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좀 앞으로 그게 이제 나와지겠죠. 조금 양식이. 한 장의 종이에 그 주간의 메시지, 강단 전체, 그리고 현장 메시지. 그걸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아주 간단하면서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요. 이게 전도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말씀 받기 때문에 그게 한눈에 탁 들어오게. 이게 이제 말씀 기록이에요. 여러분이 기록한 노트의 말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리하는 기록을. 이게 이제 말씀 기록이에요. 그리고는 말씀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정교인이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전달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이 간편하면서 생활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
포럼자도 기록을 하고 응답받은 사람과 내용도 기록을 하고 같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도 기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포럼은 맞고 틀릴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포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틀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럼은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응답을, 내가 받은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포럼자도 기록, 포럼해서 응답받은 사람도 내용도 기록하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걸 같이 실천해 보자. 이렇게 실천할 것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 주 와서는 실천을 했는데 어찌 됐는가 또 실천을 했는가 못 했는가 체크도 하고 이게 이제 포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보이게 되죠. 그때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미래가 보이고 그래야 설계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수학적인 용어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원네스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1 더하기 1은 하나입니다. 그게 원네스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우리가 결혼식 메시지를 하는데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그거는 산수,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1 더하기 1은 하나요. 그게 원네스예요. 그래야 우리가 원네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원네스가 되어지고요. 그래야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그러므로 약속의 근원으로 답을 내시고 그 답을 가지고 포럼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또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인데요.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많은데 교회는 감소가 된다 그랬죠. 전도 대상자는 기다리고 있는데 중직자는 갈등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낙심이 돼가 있습니다. 3단체는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안 되니까 불신앙이 그냥 겹겹이 사이 가지고 힘 빠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국어에 보면은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가 뭔지 아시죠? 부호. 오늘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다. 그게 마침표가 찍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마침표가 찍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안 찍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마침표잖아요.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마침표를. 노래도 있잖아요. 이름표를 붙여줘. 현철이가 불렀는데 마침표를 찍어줘. 마침표 찍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충분 완전 모든 것이다. 그게 마침표가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저주가 끝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힘들 뿐이지 해결이 안 돼요. 마침표를 찍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에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다. 그리고는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표를 또 우리가 써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불신앙하는 물음표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뭡니까? 이걸 찾는 물음표요. 그리고는 쉼표가 있죠. 그렇죠? 쉼표는 우리가 끊어 읽는 거잖아요. 멈추고 내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쉼표입니다. 막 우리가 일사천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쉼표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느낌표. 그렇죠? 이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했구나. 이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사실은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입니다. 이 마침표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마침표가 안 찍어지면은 늘 여러분이 번민하게 될 겁니다. 갈등하게 될 겁니다. 왜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게 응답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습니다.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라고 여기에 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사단의 권세를 끄시고 구원하셔서 나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모든 저주가 끝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재앙이 끝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응답의 시간 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상태가 자립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